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90면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하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방경문록이라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1271년부터 1295년까지 동방을 여행한 체험담을 기록한 책 여행 보고서입니다. 베네치아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던 마르코 폴로가 15세에 이탈리아를 떠나서 42세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1298년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노아 공국의 이 사이에서 벌어졌던 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수감 기간은 3년여간입니다. 그때 이 같은 감방의 동료였던 루스티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이 경험담을 구술로 알려주고 그가 이 글을 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동방경문록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르코 폴로가 이 중국을 여행하는 과정을 이탈리아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 육로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원나라를 거쳐서 이 원나라에 들어가고 쿠빌라이 칸이라고 불렸던 세조에게 발현을 하고 그가 관직을 받고 그 이후에 17년간의 이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이 17년간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또 돌아올 때는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남중국해를 통해서 수마트라 섬을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베네치아로 돌아가는 여정의 길을 써놓고 있는데요. 이 동방경문록은 이 유럽에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 이 동방경문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 제목 자체에서 이 인상적인 장면을 위주로 기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책 제목은 세계의 서술이다라는 그러한 원래 책 제목이 세계의 서술이다라는 제목으로 띄어져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 주민들의 종교, 생활 습관, 언어, 정치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이 탐사 보고서처럼 쓰여졌던 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이 책을 쓸 때부터 마르코 폴로는 염두에 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에 보지 않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들어도 믿기 힘들 정도다. 여러분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문구들을 계속 반복하여서 쓰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거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계속 써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경문록 세계의 서술이라고 불려지는 이 책에 열광하긴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허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지어낸 말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증복판이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상상한 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개정 증보판을 내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마르코 폴로가 썼던 첫 번째 책과 전혀 다른 그런 허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의 책이 후대에 명작으로 남아져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미지 세계를 여행하면서 실제로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일들을 통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13세기의 베네치아의 공화국과 동일한 시대에 원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였던 당시 중세시대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르코 폴로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이야기를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여길 겁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이 유혈 사태로 인하여서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미얀마에 이런 유혈 사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계적인 정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은 쉽게 접하고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아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8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친구들 가운데 아버님이 이 중동에 가서 이렇게 그 노동자로 일하시고 물건들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참으로 귀하던 시대이고,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 노란색 연필인데 뒤에 이 지우개가 달려 있는 일명 미제 연필이라고 불렸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올 때마다 사실 부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뒤에 지우개가 사실 잘 안 지워져요. 제 입장에서는 잘 안 지워지는데 굳이 이렇게 뒷공무니로 지우면서 뽐을 내던, 사실 부럽지는 않은데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예. 저만 그랬습니까? 하여튼간 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귀했던 건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아버지가 편지를 통해서 해줬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다가 이 살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더 관심 있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책들을 보거나 그리고 지리 시간을 배우면서 그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것들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러한 것을 맛보기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은 낙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는 결국 고향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설 명절을 지내시면서 고향도 다녀오신 분들, 본가나 친가나 본가나 처가나 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면 여기가 이제 다 정착하여서 자녀들이 오고 가고 하셨을 텐데, 자녀들이 오고 가는 때 이 거리나 이런 걸 따져서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와서 즐겁고 평안함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살아왔던 이곳에서 그 안식에 대한, 그 고향 땅에 대한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향에 대한 그 맛이나 고향의 정치가 없다라면 오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다, 본향이다 라고 말하고,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 다시 말하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36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36절 말씀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니들이 죽였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은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찔렸냐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들이 찔림을 받았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과거의 번역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다 감찰하시며 그것에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고 또한 그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38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회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이것을 두고 회심 또는 회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죄의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회개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고백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실현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세례를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찔립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냐면 41절 말씀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켰던 이들이 3,000명이나 되고 세례를 받은 이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이들이 듣고 놀라고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실행되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돌이켰다라면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바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데 그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뼈저리게 깨닫게 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며 내 죄 사함을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고 또한 당시에는 교회에 건물이 있지 않고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교회가 모여져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42절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그 42절 이후부터의 말씀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던 1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그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42절 이후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이 4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 42절 이후부터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이 성경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던 공동체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42절에 말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는데 그 힘썼던 일들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경건 생활은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고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나안이라는 표현은 안 나가라는 것을 뒤집어서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만들었다.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쓰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한 것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동일하게 그 제자들이 또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와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하나님 믿겠다. 교회 다녀보니 사람들하고 치이는 것도 힘들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꼴 보기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했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화로에 벽난로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서 나무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옆에다 두었더니 이 나무가 점점 꺼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것을 장작을 다시 들어서 이 화로에 벽난로에 넣었더니 다시 불이 활활 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것과 똑같다.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에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타는 장작 더미와 같아서 그곳에 있으면 함께 타지만
그것을 꺼내놓고 혼자 있으면 언젠가 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마찬가지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이 하나이고 뜻이 하나여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언젠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 물건을 나누는 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을 펴는 것이 어린아이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훈련이라기보다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과자를 하나 주면서 아빠 하나 줘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빠 입에다 넣어주면 막 칭찬해주고 그런데 아이 표정을 아시잖아요. 막 주기 싫은데 아빠니까 억지로 줘야 되겠다. 그거 갈등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세상에 때를 묻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도 내 것을 알아서 내 것을 준다는 것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런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주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요걸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 이 갈등은 이루어지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주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면 입만 아프죠. 아이가 안 줘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안 가져오실 거예요. 저 같아도 안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만큼 내어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내어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이나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욕도 포기되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소유욕보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입안에다 지어 넣어주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인 거죠. 내 것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사랑하니까 그것을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만큼 커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6절에 성전에 모이기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친교하는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1세기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전미중학교의 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번제하며 예배하던 장소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세워놓고 예배당으로 모인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세기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각각의 가정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식사를 함께 하였던 그러한 공동체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친교를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하였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밥상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한자로 이를 식구라는 표현을 쓰죠. 밥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보고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식구였고요, 밥상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육신의 양식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공동체로서, 밥상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교제 나눈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밥상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맛볼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친교를 나누는 친목계 같은 것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친목계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리고 서로 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서로 그들의 공동체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서로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들, 교회와 그러면 친목계와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회도 정기적으로 모이지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밥상 공동체로 친교를 나누죠. 교회와 친목계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네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뭘 합니까? 그들이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모이기 힘쓰고 사랑하는 공동체였고 친교를 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인지 또한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소이를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면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이고 하나는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예배는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으로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였다라면 이 예배하였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뒤따라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왜 온 백성이 칭송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들이 예배하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더니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칭송받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칭송받음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함이 그냥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전미중학교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냈다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새는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힘썼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쓰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맛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뭔가 맛있는 걸 맛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한번 맛봐봐. 기가 막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작은 거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집에 뭐가 평소에 맛있지 않았던 것이 김치가 맛있게 잘 익었다 그러면 이 막 밥때도 아닌데 딱 찢어가지고 제 입에다 막 밀어넣어준 분이 있어요. 맛있다고, 김치 진짜 잘 익었다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맛보지 못하세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푹 빠져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빠져서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학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